다 같이 아멘.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날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오늘도 필요한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말씀이, 오늘도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을 부르겠습니다.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우리 김복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한다고,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십자가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온 우리가 이 시간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얼굴은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 것에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 욕심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상한 영이 치유되게 하시고 사람으로 인하여 받았던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에게 말 못하고 오로지 주님 앞에만 아뢰는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오곡백과와 자연의 흐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뜻과 경륜이 계시어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계획하는 프로그램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진정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 따라 세워진 선교지와 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선교지와 지교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와 사리 사욕과 탐욕과 욕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들려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까지도 변화시키는 운동력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헌신하는 성전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것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야곱이 아니고 야곱 이렇게 제목을 내 딴엔 재밌는데 여러분 재미있는지 몰라. 야곱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헌신 예배도 아니고 추석 명절도 이제 앞두고 있고 해서 오늘은 헌신 예배가 좀 어렵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야곱 우리 잘 아시죠? 야곱 모르는 사람 여기 몇 명 빼고는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형으로 나오고 싶었죠. 무척 형으로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힘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동생 야곱이 뒤따라 나왔는데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죠.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잡고 나왔다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먼저 나오고 싶었겠죠. 무척 그랬겠죠. 근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뒷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죠.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그것 따라서 야곱 뒷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뒷발꿈치를 잡다는 말은 조금 의역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뒷발꿈치를 잡다는 말은 발을 걸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좀 더 나아가면 발 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좀 더 나아가면 속이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이런 야곱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좋아, 안 좋아해요?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렇게 속이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그런 게 좀 싫어. 그런데 이 야곱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싫은데 싫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싫은데 싫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있죠. 왜? 속이는 자니까. 여러분 우리 겉과 속이 좀 다르죠. 똑같은 것처럼 앉아 있지만 다 달라요. 좋은데도 싫다고 말할 때 있어요. 싫은데도 좋다고 말하기도 해요. 아닌데도 맞다고 그럴 때도 있고요. 맞는데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죠. 이렇게 가면을 쓰고. 그렇다고 진짜 솔직하면 안 돼. 또 진짜 솔직하면 안 되죠, 그죠? 뚱뚱한데 뚱뚱하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못생겼는데 못생겼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솔직할 수도 없고 솔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참 속이는 자이면서 야곱은 속는 자이기도 했어요. 속이는 자면서 속는 자. 그리고 아닌 척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참 싫은데 싫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야곱의 독특한 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뭘 인정하냐 하면 우리도 야곱 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걸 인정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속이며 산다. 또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산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에 속이면서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맨날 속고만 사는 사람도 없어요. 속이는 사람이 속는 사람이고 속는 사람이 또 속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누구를 속여본 적이 없대. 맨날 속임만 당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쁜 사람인가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나 잘못을 용납하거나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나도 속임을 당했지만 나도 누군가를 속이며 살았다.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 설 수도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와 같다? 야곱과 같다. 내가 누구와 같다? 답을 알려줘도 대답을 안 해요. 나도 야곱과 같다. 내가 누구와 같다? 야곱과 같다. 나도 야곱 같은 존재다. 저 사람만 야곱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도 야곱 같은 존재다. 이걸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석 얼마 안 남았어요. 가정을 보면 어떤 가정은 행복해, 모일 때마다 즐겁고 기쁘지만 어떤 가정은 모이는 게 싫어, 짜증나, 갈등이 있어요. 이런 집도 있어요. 여러분 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집들은 갈등의 골이 참 깊어서 서로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형제지만 가족이지만 너무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정이 참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요즘에는 각자 노는 집안들이 많아졌대잖아요. 안 모이고 다 각자 놀러 간대. 모이지 말자. 각자. 글쎄요. 이때라도 안 보면 언제 볼까? 1년에 한 번도 못 보고 명절 때만 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못 보면 언제 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야곱과 그의 외삼촌인 라반은 오늘 말씀 때문에 좀 나아지긴 했지만 철천지 원수가 될 뻔했죠. 가족이지만 외삼촌과 조카의 사이지만 원수가 될 뻔했죠. 이 야곱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 외삼촌이 사는 집까지 와서 외삼촌을 도우면서 오늘 말씀 보면 20년 살았어요. 7년은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은 레아를 위해서, 이렇게 14년을 보내고 6년 동안은 양을 치며 살았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 다 하고 몰래 아내들하고 이제 자식들하고 가축들 다 모아가지고 몰래 고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쳤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근데 얼마 만에 듣느냐? 3일 만에 들어요. 왜냐하면 멀리 살았거든.
멀리 산 이유도 있죠. 오늘 설명 못하겠지만 멀리 살았어요. 일부러. 그래서 3일 만에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 괘씸한 것, 그리고 이제 이 외삼촌이 이 야곱을 잡겠다고 말을 타고 사람들을 이끌고 막 달려오잖아요. 얼마를 달렸다고 나오는가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7일을 달려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달려서 야곱 잡겠다고.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이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마음 가지고 야곱을 향해 7일 동안 말 타고 오는 거예요. 이를 빠득빠득 갈았겠죠. 이 괘씸한 것. 왜 괘씸했을까요? 그 야곱의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다 내 거 가지고 제가 저렇게 돼서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외삼촌이 야곱 잡겠다고 이를 빠득거리면서 7일을 달려와요. 딱 만나기 하루 전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화해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외삼촌에게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굉장히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야곱의 성실함이에요. 야곱은 본래 어떤 사람이라고요?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성실함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야곱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들, 염소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했던 목동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관리하는 동안에 낙태한 적이 없다. 낙태한 적이 없다는 말은 야곱이 성실하게 돌봤다는 말이에요. 아주 최선을 다해 돌봤기 때문에 낙태하는 게 없을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이 외삼촌의 양떼들을 돌봤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외삼촌의 순양을 먹으면 안 되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의 규례에 의하면 양을 쳐주는 사람은 주인의 양 중에 순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목동에게 주어진 양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는 먹어도 되는 양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내가 그 먹을 수 있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먹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 것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주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내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뭘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성실하게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3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물려 찢긴 것은, 그렇죠? 짐승이 와서 뭐 양이나 염소를 물어 찢기도 하죠. 그렇게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당시에는 물어 찢기면 그냥 주인에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채우지 않아도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가져가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보충했다는 말이에요. 또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아서 이 목동이 주인에게 제가 도둑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도둑 맞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외삼촌이 내 손에서 찾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죠. 내놔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보충했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내 양으로 보충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심껏 외삼촌의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는 이렇게 짐승에게 찢기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뭐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는데 그가 곰이 양을 잡아가거나 또는 사자가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때려 눕히고 그의 입 속에 있는 짐승 그 양을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위험하니까. 그렇게 했다가 목동이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양떼들 다 어떻게 해?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안 되니까 목동은 그렇게 안 해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양떼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양을 살렸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선한 목자라고 해요. 선한 목자. 그런데 목자들이 다 이렇게 선하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선하지 않고 안 좋은 목자도 많았어요. 그 목자를 뭐라고 말해요? 삭군 목자라고 하죠. 삭군, 돈을 받고 목동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것은 더 큰 의미로 나아가면 좋지 않은 목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목자들 중에는 속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 주인에게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고 그 양을 뒤로 빼돌리는 사람. 새끼를 낳는데 새끼 낳았다고 말 안 하고 새끼를 내 양으로 취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인의 것을 몰래 갈취해 가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주인이 이걸 눈치채요.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양칠 사람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양치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너도 나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눈 감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삭군 목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아니었어요. 성실했어요. 충성되게 했어요. 얼마나 충성됐는지 본문 4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그런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계속 일했다. 목동은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해요. 항상 나가 있었어야 돼요. 왜? 집 근처에는 먹을 게 없거든요. 이미 다 먹어서. 그래서 멀리 나가서 살 수밖에 없고 나가서 주로 거기서 자고 먹고 거기서 생활해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6년 동안 외삼촌의 양들을 잘 돌봤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은 성실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4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말은 줄 거를 안 주기도 하고 이만큼 준다고 했다가 그만큼 안 주기도 하고 아예 안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틀어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10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억울한 거죠.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억울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몰래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4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마지막 증언을 하고 있어요. 42절을 볼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즉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빈털터리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아는 야곱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해져 있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에게 갔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에서에게 안 가고 둘째인 야곱에게로 갔어요. 왜냐하면 축복을 야곱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받았어요? 사모함으로 받았어요. 축복은 누구에게 흐르는가 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흘러요. 축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흘러요. 축복이 어디로 흐른다? 사모하는 자에게 흘러요. 오늘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가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해진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진짜 알기 어려워요.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을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그에게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세요. 교회 올 때도 그냥 이렇게 털레털레 오지 말고 사모함으로 오는 자가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유퀴즈인가, 그 유퀴즈 알아요? 네, 거기 유재석이 사회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에 그 야구의 신이라고 하는 그 감독님이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전 도전이 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야구장에 가는 길이 행복하대요. 야구장으로 가는 길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전 그게 도전이 됐어요. 나는 교회를 향해 가는 길이 행복한가? 이런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교회를 향해 오는 길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거든요. 교회를 향해 오는 길이 괴로워. 교회를 향해 오는 길이 그냥 멍 때려. 교회를 향해 오는 길이 그냥 그저 그래. 그러면 그냥 그저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이거든요, 믿음이. 그러지 마세요. 그분은 야구장 가는 길이 행복했대요. 주님 만나러 오는 길이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아주 중요한 비결은 그거였어요. 사모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성실함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속이는 자일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니까 속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성실함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죽음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야복강에서의 그의 기도도 있었죠. 그러나 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그의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성실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해야 돼요. 성실하게 사회생활도 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사람을 대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세요. 오늘 야곱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실함이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성스럽고 참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성스럽고 참됨. 모든 일에 내가 정성스럽게 하는가, 참되게 하는가, 이게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 할 때 대충 하고 진실되지 않게 하면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보면 영적인 성실함이에요. 참되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 게으른 사람은 죽음의 천사에게 보낸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런 속담이 있대요. 즉 게으른 사람은 죽음의 천사에게 보낸다는 것을 명심하라. 게으른 사람은 죽는다, 뭐 이런 뜻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부지런하지 못한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건 성실하지 못한 자를 가리키죠. 성실하지 못한 자에게 죽음이 이른다. 성실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속담이죠. 과연 우리는 성실한가 하는 걸 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해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 계신다면 성실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실함으로, 가정에서도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실함으로, 항상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함으로,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견디기 어려웠지만 성실함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야곱을 봤습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 또 속임을 당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성실한 사람인 것도 보았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성실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도 돌보심도 받은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성실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앞에 있습니다. 좋은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기쁜 얼굴로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베풀어 주옵시고 가정과 생활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사가 밑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사용하셔도 좋겠고 영상도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셔서 예배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금요기도에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새벽 기도에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부은혜동산 집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에 있을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체육대회 사진 밑에 있는 거 보셨죠? 오늘 사람 많지 않으니까 더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떼어가지만 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떼어가지 말라고 부탁했더니 진짜 한 장도 안 떼가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교인, 행복한 우리 중부교회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게 좀 같이 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야곱같이 속이는 자, 속는 자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실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야곱처럼 살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